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국권은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에 넘어가고 무능한 조선 왕조와 부패한 관리들은 자기 살 길을 찾고 경제는 참담하고 사회는 어둡고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비극과 어두움을 밝히는 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03년 선교사들을 중심한 원산 회개 운동이, 1907년에는 조선인 평양 회개 운동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회개 운동의 주역은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1907년 1월 첫 주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사경의 수요일 저녁 집회 때입니다. 암울한 나라의 현실에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예배당을 꽉 채웠습니다. 회중의 분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는 마음문을 열고 성신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했는데 설교 도중에서 여기저기서 통회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국에 보고한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위에 뒹굴면서 고뇌에 찬 모습으로 두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두들겼다.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 기도를 했는데 통성 기도의 감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기도의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때리는 것 같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블리어 선교사는 이 회개 운동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또 기록합니다. 시내 각 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전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자기에게 부당 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그 금을 주는 것을 받고서는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회개 운동은 한국 교회를 살리고 어둡고 참담한 이 나라의 희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회개 운동이 가져오는 회복의 객관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오염이 되고 백성들은 위정자의 학정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를 당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주역은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어난 회복 운동은 바른 신앙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회복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른 예배의 회복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돌들로 제단을 쌓고 라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 버려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혹을 받아 바알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후 이세벨은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양식을 끊어버렸습니다. 무려 3년 6개월간 한 방울로 빌도 내리지 아니하는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백성들은 기근중에 울부짖었고 아합의 마병과 짐승들도 쓰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삶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참으로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3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멋진 구경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엘리야는 이방 땅 사르밧에서 은신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승부를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단은 무너지고 돌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것은 12지파의 하나님 신앙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제단이 돌이 흩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너진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타났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진리를 가리자고 결투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서 12개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위에 희생 제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불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불이 없고 엘리야에게도 불이 없습니다. 불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대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날 모리아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불과 나무는 있었지만은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믿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는 제단의 나무와 제물은 있지만은 제물을 태울 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친히 불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엘리야는 제사장도 없었고
그를 시중드는 레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고 백성들에게 제단에 물을 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을 대비하여서 12통의 물을 떠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올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야 됩니다.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없는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생활 향상과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신앙이 내 삶에서 약화되고 있는 희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 엘리야 앞에 서 있었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의식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둘 사이를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바른 신앙운동은 바른 기도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앞단락에 나온 말씀처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만 남아 있습니다. 850대 1입니다. 기도 시간도 엘리야에게는 짧았습니다. 바알 선지자에 비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불로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자기 몸에 피가 흐르게 하면서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850명이 큰 소리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유는 바알은 죽은 신이고 말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불로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라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불로서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불로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는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방에게 찾아갈 때에도,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꾸짖을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확신에 찬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기도로 정치하는 생동의 종교입니다. 생동하는 신앙은 능력 있는 기도가 따라오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라도 다윗은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수르의 18만 대군 앞에서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였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군대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확신에 찬 기도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올린 모든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올렸던 기도는 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린 기도처럼 응답의 확신 속에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나는 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응답을 확신하는, 엘리야처럼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바른 신앙운동은 마지막으로 바른 생활의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신호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합니다. 확신에 차 있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로서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만 지금 엎드려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이 떨어졌어. 자기들도 태울까 봐 두려웠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천둥과 같은 소리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라,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소리칩니다. 엘리야의 소리는 공의롭고 성난 재판관의 음성 같았습니다. 그의 소리는 강인했고 용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의 포악한 정치와 해괴한 종교 행각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위선과 가식과 그들의 거짓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가뭄과 기근과 사망의 독소를 가져오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유지될 유일한 길은 모든 거짓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속하지 않는 모든 행실을 과감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에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죄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여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다. 죄는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뿌리를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두루마리를 흩어보면 죄가 성도의 원수가 아닌 적은 없었습니다. 죄가 에덴의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축복의 땅을 황무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이마에 땀 흘려 노동하지 않고는 생존의 떡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끊어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는 오늘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원수인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그 죄를 잡아 그것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없애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상실당하고 맙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둥지를 틀면은 아름다운 찬송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길에 서 있으면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맛을 내지 않습니다. 말씀의 맛이 없어집니다. 죄가 그렇게 합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죄는 이렇게 우리를 비겁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위선적이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 잡으라, 그를 기손 시내로 끌고 가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다 죽이라. 죄는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겨놓으면 또 누룩같이 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놓으면 그것이 자라서 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감춰진 죄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좀과 같습니다. 죄는 도적같이 우리의 보석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즉시 결심해야 됩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안팎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죄의 선 뿌리를 말합니다. 죄를 잡고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생활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살의 한 젊은 청년이 사형대에 묶였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가 청년의 살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청년에게 5분간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청년은 가족과 친구를 생각을 하는데 3분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다면 정말 보람있게 살 텐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청년은 28살의 삶을 생각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황제의 명을 들고 달려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특명을 내렸소. 그 말과 더불어 청년은 극적으로 사형을 면합니다. 청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참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를 압니다. 그 인생의 진리는, 바른 신앙은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와 바른 생활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입니다. 바른 예배가 있는 곳에는 바른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는 곳에는 바른 생활이 따라오는, 바른 생활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이념은 바로 신앙과 생활의 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다녀도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의 원리에 따라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기도를 회복하고, 바른 생활을 회복을 하는 바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바른 신앙인입니까? 바른 신앙인은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생활이 따라온다.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됩니다. 용서받으면 됩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